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렇게 있죠.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감춰진 세계죠. 태초는. 근데 이 감춰진 이 세계를, 이 태초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알려주셨다.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신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는 그냥 그 감춰진 태초에 가는 모든 이야기를 그냥 다 해주는 것, 다 알려주는 것. 여러분, 12제자를 봤을 때에 이 12제자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12제자 그룹이 있어요. 12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요 세 그룹이 있어요. 요 세 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 세 사람이 특별히 또 이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또 이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 이 12제자를 종의 반열이다. 종의 반열이라고 한다면 이 세 명의 제자는 아들의 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신부의 반열입니다. 신부의 반열.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신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비밀도 다 얘기해 주는, 다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비밀도 없어요. 다 그냥 얘기해. 태초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것이고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누군지, 자기 신랑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이 종이든 아들이든 신부든 자기 그 신분에 따라서 성경을 본다 그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가 종인 사람은 종의 입장에서 항상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요. 자신이 아들인 사람은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신부는 신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요. 뭘 하고 뭘 지키고 막 이래야 되는 종의 입장에서 마인드. 근데 신부는 무슨 종처럼 일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신부가 합니까? 천사들이 합니까? 누가 해요? 아들과 신부는요, 천사를 부리는 자지 자기들이 막 일하는 자가 아니다. 천국에서 신부와 아들이 뭐 일합니까? 거기는 다 천사들을 부리고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종에서 아들로, 그리고 신부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요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처럼. 그래서 꼭 뭘 이렇게 시켜야 하고 억지로. 어떤 사람은 아들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로.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이니까 하긴 해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의무, 그거는 알아. 근데 부담을 가지고 하지.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신부로 섬기는 사람이, 이 신부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뭔 계산도 없어. 뭐 부담으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 뭐 그걸 뭐 부담 가지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뭐 부담을 가지고 자꾸 한다고. 그 사람은 뭘 되겠어요? 뭐 또 자꾸 계산으로 하고 막 또 이렇게 뭐 하라고 시키고 막 강요하고 막 그러면 막 겁주고 막 그러면 이제 또 막 이렇게 무서워서 하고. 그건 종이지. 저주받을까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들로 따라다녀요. 아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부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신앙에 따라서 예수 믿는 모습이 다 달라. 다 틀려요. 그 종으로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뭘 자꾸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날 또 계산을 해, 계산. 항상 계산적이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에도 항상 뭘 따지고 계산을 해.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무슨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지 그렇게 해야.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야. 사귀고 교제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려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되는, 장성한 신앙이 되는, 장성한 자가 되는. 여러분 신부가 어린아이면 되겠어요? 장성해야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요, 신부된 자가 이해를 하는 거지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신부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관한 비밀을, 말씀을 계시하시고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신부된 사람에게 신랑을 알려주는 것이지 뭐 신부도 아닌 사람한테 뭐 소개하고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리고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관한 말씀, 이 신랑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제자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 도망가세요, 안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까지 끝까지 함께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도망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애인이 신랑이 죽는데 도망갑니까? 따라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떠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사도 요한을 칭할 때 뭐라고, 다른 제자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칭하고 있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요? 요한.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다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아들로서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셨어요. 마리아에게 무슨 다른 동생들과 아들이 없었어요? 야고보도 아들이고 다 아들이야. 근데 누가 그 사도 요한을 끝까지 모셨느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모셨어요. 여러분, 부담을 가지면 모실 수 있어요? 나이 많고 이제 늙어가지고 병들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누가 모시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여러분,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은 편한 자식이 모실 때에 마음이 편한 거지, 부담되는 아들이 있어요. 부담되는 자식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막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이 마음이 편한 자식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피도 안 섞였지만은, 마리아가 자기 자식들 있지만은 사도 요한을 편하게, 사도 요한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하니까. 어떻게 편할까요? 영적으로 서로 통하니까. 영적으로 안 맞으면요, 자식이라도 불편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자식요, 진짜
여러 가지로 이게 불편해. 안 맞아. 또 요한복음 20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사도 요한을 꼭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하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또 7절 20절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뛰어내리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그 바다에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제자들 찾아서. 그때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죠? 근데 이제 고기 잡으러 가다가 이제 고기를 잡고 들어오는데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봐. 누가 그걸 제일 먼저 알아봤느냐? 예수님 것을 누가 알아봤어요? 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시라. 그러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먼저 달려갔다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알아본 건 누구냐?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알아보지. 이같이 사랑받는 자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또 이런 사랑하는 사람, 이 신부된 이 신부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절대.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 믿다 떠나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만, 자기 신부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마음 주는 것은, 그거는 신랑. 누구 마음이냐? 신랑 마음이요. 이 많은 여자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신랑이 좋아하는 여자는 자기 스타일은 딱 있는 거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다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요, 종과 아들과 신부와 같이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성경에서 이게 보면. 왜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이 교회 안에도요, 이 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신분에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 같은 사람은 종처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요. 아들인 사람은 아들처럼 그렇게 해요. 신부인 사람은 신부같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잔소리 한다고 막 억지로 신부처럼 해라, 너 아들처럼 해라, 뭐 이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종 보고 뭐 신부처럼, 신부가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고 막 따라서 해라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게 돼? 안 되지. 각자 자기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또 어디 이제 멀리 가고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종은 비록 주인은 떠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러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부니까. 항상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같이 한 사람은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고난도 함께 받고 욕도 같이 먹고 그리고 영광도 즐거움도 함께 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천국의 혼인잔치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이 천국의 혼인잔치. 거기에 초대하는 거죠. 그 뭘로 초대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왕이 지금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이제 부르잖아요.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누구로 부르냐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뭘로 불러주기를 원해요? 손님으로 불러주기를 원해요? 신부로 불러주기를 원해요? 잘 생각해요. 손님으로 부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손님으로 부른 사람들 다 지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다 거절했어. 안 가. 신부는 열일을 제껴놓고 뭔 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 거지. 신부는 그날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거기 안 가? 자기 결혼식에 여러분 신부가 안 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손님은 안 가. 자기들 사정이 있으면 안 가. 근데 신부는요 반드시 꼭 간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기를 원해요? 신부로 가기를 원해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신부 찾으러 왔잖아요. 자기 신부 찾으러. 신부 데리러 오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주님 오라 하시면 그냥 어디든지 주님 만나러 그냥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거야. 신부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종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천국 갈 때는, 주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뭘로 가야 되겠어? 신부로 가셔야 돼. 신부로. 시작은 종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천국 갈 때는, 예수님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뭐로? 신부로 가셔야 된다고 해요.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장성한 신부 같은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재림 나팔 불고 신부를 찾으러 갔을 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랑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저 사랑해라 강요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냥 좋은 겁니까? 사랑은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 있잖아.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냥 좋은 걸. 너 왜 얘 좋아하냐? 너 왜 이 사람 왜 사랑하냐? 그냥 좋은 걸 어떻게 해? 뭔 조건이 있어? 그냥 좋은 걸.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무조건 예수님 그냥 좋은가? 그냥 좋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종으로 있었을 때, 종으로 애굽에서 그때는요, 이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도 안 하시고 계시도 안 해줘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지도 않아서 계시도 안 했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도요, 죽은 자는요 몰라요. 몰라.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알겠어요? 계시해도 몰라.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산자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그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맞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잔소리처럼 맨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셨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잔소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예? 말도 안 했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는 계속 하나님이 잔소리하고 또 징계하시고 그래서 광야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냈죠. 불러서 시내산 위에서 계명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갈 때에 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빛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명을 들고 산에서 딱 내려오는. 그러면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맞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밖에 몰라요? 땅밖에 몰라. 땅밖에. 태초가 뭔지 하늘이 뭔지 또 관심도 없어. 아이고 무슨 태초기는 뭐 천국이고 뭐 하늘이고 관심 없어. 당장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 즐기고 이 세상 거 그게 전부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 주지시키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로 이제 자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 거듭난 자가 또 가만히 있으면 돼? 성장해야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태초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또 관심 있었어요? 또 관심도 없었지.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 뭐 그렇게 생각했지. 그냥 맨날 그냥 먹고 사는데 그게 바빴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다. 죽으면 너희들은 천국 가게 돼 있고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자꾸 심어주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강단에서는 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를, 그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강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 분과 교제하게, 자꾸 교제하게 하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뭐요? 신랑이라는 거, 우리 신랑.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 신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을 누구 얘기로 듣겠어요? 신랑 얘기로 듣는 거예요. 신랑의 얘기로. 아멘? 그럼 신랑 얘기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을 여러분, 이 신랑의 이야기로 들으면은 여러분 지겹겠어? 달콤하겠어?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살면서 연애 편지도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 있어? 연애 편지 받았을 때 어때요? 가슴이 발렁발렁하면서 그냥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왜? 사랑하는 애인의 그 편지잖아, 얘기잖아.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편지에 썼을까? 여러분 얼마나 궁금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냐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의 얘기예요.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이분이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는 너무 이제 막 길고, 이게 구약은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사람 대개 보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있잖아. 창세기부터 안 읽고. 이분도 이제 마태복음부터 성경 읽어 나가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에게 완전히 반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달달한 줄은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45년 동안 이 권사님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서 살았다. 이 권사님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난 것이고, 그래서 성경도 신랑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니까 달달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 권사님의 간증이 그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랑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신랑의 이야기로 하는 목사가 있고, 아들의 이야기로 하는 목사가 있고, 종의 이야기로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럼 종의 이야기로 종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받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맨날 성도들을 앵벌이 시키듯이 어깨 띠띠고 나가서 맨날 전도하라고 전도시키고, 종과 같이 충성하고 일하라고 맨날 뭘 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겠지. 맞아요? 왜? 그게 신앙이라고 여기니까 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사도 요한과 같이 신랑의 이야기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얘기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꾸 신랑 얘기를 하는 거죠. 신랑 얘기를 하는 거죠. 신랑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주고 이 신랑에 대해서 알게 하죠. 여러분, 신랑이 궁금하지 딴 게 궁금해? 여러분이 결혼할 여러분 대상인 신랑에 대해서 여러분 더 알기를 원하지 않나요? 뭐 딴 얘기 하면 신랑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아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뭘로 참여해야 되겠어? 신부로 가야지, 신부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그걸 미리 맛봐야 돼. 그걸 미리 맛봐야 된대. 자, 이스라엘 결혼 풍습.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부를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자기 신부를 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택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또 잊어버렸나? 이게 여러 번 얘기해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신부를, 며느리를 택한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택하면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택해준 그 여자와 그냥 결혼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택한다고. 유대인은, 이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이해하세요? 아버지가 택한다고. 이와 같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어린 양의 그 신부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택정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 몰라? 여러분 알아요? 모르지. 우리는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 그걸 알게 하신 거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사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종이 있어서, 누구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늙은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집을,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늙은 종이었죠. 그 종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신부감을 이제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누구를? 엘리에셀을, 종을 보낸 거야. 가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네가 가서 찾아서 정해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보냈어요.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으로 보냄을 받아서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구하러 가는 거죠.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이삭의 신부될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우물이 뭐라 그랬지? 영적으로? 우물이 뭐라 그랬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 번 해도 괜찮아. 다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났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우물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 그 우물가에서 만났어. 리브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이 가서 다른 여자들이 있지. 고향에 뭐 리브가 혼자만 있겠어? 여자가? 아가씨가? 아니잖아. 리브가에게만 네 신랑이 이삭이라는 남자고 그 남자는 뭐 어떻고 그 남자 집안은 또 이렇고 어떻고 그 리브가한테 다 설명해,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다. 그죠? 신랑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부된 너를 어떻게 만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도 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순종하게 나를 인도해서 너를 만나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택한, 너는 신부라는 거지. 그리고 그 신부된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이 보내준, 그죠? 신랑이 보내준 빙패물, 예물을 전부 다 주죠. 그리고 옷도, 의복도 꺼내가지고 다 주죠. 이제 리브가는 뭐요? 신랑이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신랑이 있는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준 그 빙패물로, 신랑이 준 그 옷으로 전부 이제 꾸미게 되는 거죠. 전부. 나는 신랑이 있는 여자다. 자,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람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신랑 이삭이 준 그 빙패물은 다른 여자들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리브가에게만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리브가는 그것으로만 자기 몸을 치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신랑 이삭의 나는 신부될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나타내 보여야 된다. 다른 사람들. 아가씨인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임자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게요. 그래요? 맞죠? 자기가 신랑이 있는 여자라는 걸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이 남자 저 남자가 자꾸 와가지고 꼬시고 찝쩍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분명히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 2단, 3단이 와서 꼬시고 뭐 미혹을 해도 안 쫓아가, 안 따라가.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막 나를 뭐 우리를 뭐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해도 그런데 안 끌려간다고, 세상 것에. 아, 신랑 있는 여자가 어디 누구한테 눈을 줍니까? 마음을. 리브가는 다른 여자와 이제 구별된 모습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신랑 만나기를 고대하는 거죠. 사모하고 자기 신랑. 자기 신랑 집에 가서 자기 신랑이란 그거를 고대하는,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정집보다 시집에서 이제 가서 사람이기 때문에, 오매불망 시댁을 그리워하는 거야. 시댁을 생각하는 거야. 시댁을. 친정보다 이제 시댁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현재는 마치 시집간 여자처럼 사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여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시집을 생각이나 해? 신랑은 생각이나 해? 그리워해? 우리가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빙패물인 은혜를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셨죠.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기업에 대한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도 다 받아서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단장을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신부 될 사람은 신랑에게 받은 그 빙패물을 저 깊이 뭐 장로소에다 감춰놔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몸에 다 그걸 치장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해야 되겠어요? 어느 게 맞아요? 빙패물을 받아놓고 저 깊숙이 감춰놓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것처럼, 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뭐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 바람난 여자지. 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목사고 사모고 장로고 권사 집사라는 것도 안 밝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숨겨놓고서는 아주 할 거 다 하고 다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다녀. 그거 바람난 여자지.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냐고. 빙패물로 다 단장을 해서 사람들이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신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볼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알아보는 거지. 맞습니까? 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다가 심느냐고, 왜 흔적을 가지게 하느냐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아, 다른 여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냐고. 안 하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자기 성도를 찾아가서 그 성도 신부를 데리고 천국에 갈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시집에서 난리 나겠죠. 왜? 신부가 오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멀뚱멀뚱 제 신부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천군 천사들이 막 대대적인 환영을 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신부를 환영하고 맞이하겠냐 이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에 천사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쟤 누구요? 어디서 왔어? 누구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군 천사들이 벌써 다 알고 탁 세팅하고 준비해가지고 신부된 내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탁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맞아주겠냐. 예수님의 신부가 지금 오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시집에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겠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맞습니까? 만왕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이같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면은 왕이 지금 딱 오시죠. 그러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런 기록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께서 그 사이를 쭉 걸어오시면 신부된 왕의 신부된 나에게 한 생명만 입혀주시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금별만을 끼워주시고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시고 만민들 앞에 천사들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니라. 내 아내다. 바람의 아내.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신 아내. 예수 만왕의 왕의 신부인데 아내를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신. 그리고 보좌를 그러면 왕의 신부인데 우리는 하녀? 응? 왕의 신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당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팔짱 끼고 이러면서 같이 예수님과 보좌에 같이 앉는 상상이 되나요? 이게 예수님의 맛이요. 이게 뭐 알기나 하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돌쇠처럼 쭉쭉 무슨 뭐 일만 하다가 뭐 죽어가지고 뭐 충성하다가 천국 가서도 무슨 뭐 종처럼 뭐 거기 가서도 또 돌쇠처럼 일하고 뭐 그런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종처럼 주를 위해서 보내서 그렇지만 천국은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야. 천국에서 절대 신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렇게 하게 안 만들어.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자, 여러분은 지금 종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들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부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자, 종은요 어떻게 하죠? 억지로 한다. 억지로. 모든 게 계산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나님께 내가 심으면 얼마를 여러분 직원들 여기 돈 주고 직원들 써보세요. 직원들 그냥 일 안 하잖아. 야근 시키면 야근 수당도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다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몇 시간 일했고 얼만큼 일했고 다 계산하면 다 적어놔. 월급 받을 때 따져 안 따져? 예?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계산, 내가 이거 해서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이 헌금을 들여가지고 나한테 이게 얼마가 손해가 되는지, 그리고 이거 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를 복을 얼마나 주실지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또 대가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요만큼 내가 한 만큼보다 더 많이 줄 거야. 맨날 그리고 다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 하나님께 자기가 하는 걸 다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요구를 당당하게 이렇게 했으면 달라요.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안 해. 계산해서 안 돼. 손해가 되면 절대 안 해. 근데 아들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긴 해. 아들이니까 효도는 해야 되잖아. 아들이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제 11조도 할 줄 알아.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이거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건 아니까. 11조도 하고 줄성도 하고 뭐 이렇게 맡겨진 직분도 하고 해. 또 절기가 되면 무슨 뭐 추수감사 뭐 맥주감사 절기 되면 또 헌금도 해. 뭐 이렇게 하는 뭐 말도 안 해. 조금 이렇게 뭐 많은 의미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 하는 척 해. 이제 아들로서 이제 그 의무는 하는 거야. 근데 부담을 가지고 부담. 여러분 아들은 그냥 부담을 하는 거야. 의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신부로 하는, 신부로 섬기는 사람, 신부로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 걸 그냥 기쁨으로 하면서 자기가 기쁨으로 너무 좋고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계산 안 따져요. 뭐 부담 이런 거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인한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주는데 부담을 하면 못 줘서 지금 내가 없어서 못 줘서 지금 못 드려서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그렇지. 내 끼 당신 거고 당신이 내 거고 이러지 뭐 그거를 막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여러분의 지금의 신분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라. 예수를 믿는데 지금 종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들로 하고 있는지 신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국 갈 때 반드시 뭐로 가야 된다? 신부로 가야 된다.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열두 제자 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딱 이렇게 딱 찍잖아. 그냥 얘기 안 해. 앞에 붙잖아.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우리도 그래야 된다. 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신부된 성도 누구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뭘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성령의 그 은사로 단장을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지니시고 어디 가든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그게 딱 표시가 나게 좀 그렇게 사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여자로 예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신부가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빙패물로 우리가 담장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주님과 늘 사귀고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